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후손에게 이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자식이 가져야 되고, 우리 자식이 받은 축복을 우리 손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안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은 거죠. 할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복이 자식에게 임하고 손주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릴리는 온갖 생명체들이 넘쳐났어요. 갈릴리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물고기들이 종류별로 있고, 그 안에 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안에 막 넘쳐났어요, 갈릴리가.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들이요, 그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통과해 가지고 사해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물이 사해까지 가는데 요단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서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정말 풍성해요. 그렇게 풍성한데 이 물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사해바다 이루고 나면 받기만 하고 계속 흘려보내지 않으면 뭐라도 썩어서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죽어버리고 외면당하는, 그리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해요. 받은 은혜는 주변으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셔야 돼.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누는 일에 인색해질 때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인색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우리는 흘러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또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식에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흘러가고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항상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까지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람들 중에 이름 중에 이삭이라고 쓰는 이름은 많이 있어요. 이삭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물을 파면 막 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이삭이는요, 농사를 지면 100배의 수확이 올라가서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짓기를 좋아해요. 왜? 사람은 이름대로 되니까.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제가 못 만나봤어요. 야곱은 순 사기꾼이었거든요.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흘러가니까 그 모든 그 신앙이 되먹지 못한 것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아버지의 복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할아버지의 복이 손자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계속 흘러서 각 시대와 각 세대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축복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았는데 나 혼자만 누릴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받았으면 반드시 나눠주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고 내가 계속 번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받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인지, 지금 막아버리고 버티고 섰는 사람인지, 혼자만 막 야시롱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셨습니까? 네. 살펴보셨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사람인지를, 즉 다음 세대로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다. 네,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이 축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뭐 복으로 부르기 전에 바로 부르면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요구한 게 뭐였죠? 믿으라잖아요. 믿으라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한 거를 믿으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기 전에 바로 요구한 것이 있어요. 축복의 근원, 축복 자체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되기 전에 요구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가거라 그랬어요. 남녀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자에게 가잖아요. 결혼할 때 떠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래. 남자가 결혼 생활을 올바로 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 치맛자락에 쌓이는 사람은 절대로 부부 생활 못해요. 가정 못 꾸려요.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알지 못해요.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인데 지금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주님이 내가 주는 게 이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장래에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을 땅, 유업의 땅으로 그냥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아무나 못 믿어요. 순종은 위험한 거야. 아무나 순종 못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다 그럼 말씀을 신뢰하냐? 에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게? 그렇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신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똑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보면 아주 무식한 거지. 근데 자기는 엄청 똑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없어요. 자기 지시간에 갇혀가지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알지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믿음은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것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영적으로 일어날 일만 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자리란 믿음으로 가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셨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럼 무엇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가? 그것은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 세상의 소리,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런 자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혼란을 일으켜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요. 내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이삭이도 흉년 들었을 때 함께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있어. 그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다 떠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못 먹을 땅에 그냥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릴만 하면 남들이 안 떠나지. 그렇죠?
씨를 못 뿌리게 생겼으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가뭄 때문에. 근데 이삭이는 그냥 가문데 그냥 뿌려놨어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올렸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신앙인이라 이 말이죠. 은혜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사람이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이 안 되면 축복을 흘러가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내가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내게 복이 없으면 복을 흘러가도록 못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 뭐냐면 네가 복 자체라는 거예요. 나를 순종하고 이 복음을 믿고 따라오면 네가 복 덩어리다. 네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가진 복이 후손을 축복된 삶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봐. 내가 가진 복이 나의 후손을 축복의 삶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복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올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너가 복이라.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 가는데 못 먹고 살아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 남을래요. 그리고 뿌렸단 말이에요. 그냥 씨를. 할렐루야. 그랬더니 100배를 거뒀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남자가 여자한테 미쳐봐요. 호적에서 파낸다기도 안 떨어진다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미쳐봐요. 머리를 빡빡 깎아도요 저녁에 나가버린다니까 만나러. 이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뛰어놓을 수가 없어. 어떤 것도. 할렐루야. 질병도 우리를 못 뛰어놓아요. 가난도 못 뛰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래요. 한번 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쌍값에 취급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버지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너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복된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은 그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이클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축복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사이클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져야 되고 1번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장성한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코 올리고 있으면
복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써먹을 수가 없어. 그 복을 장성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누릴 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가 누릴 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라. 예수를 구해라. 교회를 구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와 교회는 하나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그렇다면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이 이렇게 복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됨의 필요성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복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복받은 자처럼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승질이 나도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주님의 궁유를, 할렐루야. 다 쫄딱 망했어도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도저히 막 화가 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에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 뺨을 내가 못 때리는 거야, 화가 나도. 왜? 주님도 내 뺨을 안 때렸으니까. 아멘입니까? 이 복음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과거형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는 이것도 했어. 내가 과거에는 남전도 회장도 했었어. 내가 과거에는 목사도 했었어. 내가 앞으로는 장로를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형이야. 지금 당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옆 사람들, 지금 당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현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일은 기약이 없어요. 아빠,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랬는데 저녁에 안 들어와요. 전화만 와. 와서 시체 확인하셔 이러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투자한다고 나갔는데 전화가 와. 여기 검찰청인데 오세요. 당신이 사기쳤잖아. 알 수가 없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덮어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복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돕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복덩어리인 나를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아유, 그 집사, 그것이 무슨 집사야,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지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 버릴 거야. 창세기 12장 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올곧은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어느 날 손보면 어쩌시려고. 큰일 나. 따르다. 신앙이 좋은 사람, 교회를 세운 사람 오독오독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고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인이잖아요. 고넬료가 그 무식한 베드로 앞에 서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접했어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어요. 옆 사람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봐요. 서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시작.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 아멘. 그랬더니 고넬료가 나와가지고 그 무식한 베드로에게 우리 온 가족이,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요. 이게 귀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귀인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귀인이 필요해요. 아멘. 신앙은 이렇게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의 신앙이 바로 신앙을 세대로 이어주는, 후손에게 이어주는 축복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계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할 때 내일 듣지 않아요. 지금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축복하면 지금 듣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를 확실하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도 않는지도 확신이 없으면 자식을 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그 축복을 받아서 내려보내고 계셔요. 아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듣자마자 응답을 하셨어요. 아멘. 사탄이 방해해서 21일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셋째로는 다음 세대와의 관계가 현재적이에요. 그래, 지금은 어떻게나 잘 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와서 잘 가르칠 테니까 다음에 보자. 이게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돈 다 번 다음에 다시 켜놓은 다음에 물려주려고 그러면 이미 늦어요. 안 들어요. 아멘.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복덩어리인 걸 믿고 그대로 살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말하고 자식은 또 그 손자에게 말하고 후세에 말할 거니라. 계속 신앙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지,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자식에게 늘 알려주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돌멩이를 쌓아놓고 저건 요단강 건널 때 했던 거야. 이건 홍해바다에서 그랬어. 이건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를 기념으로 쌓은 돌이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신앙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기념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자녀에게 전해지고 나타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늘 돈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잘 먹어 이거 먹어야 돼 건강 이것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걸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늘 대접받는 그런 모습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3번은 아주 안 된 것입니다. 대접받는 습관, 그런 신앙을 남겨주면 여러분의 자식은 맨 천뚝구리로 사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니까. 받으려면 내려갈 것이지만 섬기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아들, 딸이 되어서 상대편에게 얘기해 줘봐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시작. 나도 엄마 아빠처럼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잘 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후대에 우리의 복이 전해지는 거예요.